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잠언 27장 22절부터 주시는 말씀 51번째 기중한 말씀으로 거룩이 사명이다. 자, 우리가 이 거룩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고 말씀하신 이 거룩은 그리고로 보면은 또 히브리어로 보면은 cut off라는 뜻입니다. 잘라내다, 분리하여 나오다.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도적인들입니다. 왜 우리가 거룩하냐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사명만을 바라보고 영혼을 구원하겠다고 하는 그 결단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비우고 십자가의 죽음까지도 불사하며 나가기 때문에 바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세상을 내려놓고 가족도 형제도 모든 이 부귀영화까지도 사명을 위하여 우리가 나아가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세속적인 것을 다 내려놓고 영혼 구원 복음 전파를 위하여 나아가는 우리는 거룩한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정하시고 부르시고 또 우리는 이 사명을 위해서 세속적인 것, 세상적인 것, 세상의 부귀영화 이 모든 것들을 다 사명 앞에 다 내려놓고 영혼 구원 복음 전파 우리를 부르신 그 사명을 위하여 나가는 자는 바로 거룩한 자라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너무나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거룩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우리의 행복입니다. 왜 행복이냐면 거룩한 사람은 하나님과 교통을 하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항상 그 임재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기 때문에 그의 삶은 항상 기쁨이며 감사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러한 위대한 축복임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내가 불안하고 내가 마음이 찜찜하고 내가 원망, 불만, 불평 어쨌든 내 마음이 만족이 없다면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 보면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여러분, 사명을 가진 우리는 세상 그 누구도 우리를 해할 수 없고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명자이기에 우리를 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이제 두 번째로 담대함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처음에는 행복입니다. 여러분 정말 행복하세요? 네. 행복한 사람은요, 내가 하나님과 올바른 화목의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과의 기쁨을 나누기 때문에 항상 찬양과 항상 주님과 기도 가운데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행복한 자의 모습이고 우리 도적인들은 하나님을 위하여 그 사명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행복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 신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의 공통적인 것은 다 그들은 핍박이 있었습니다. 환난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매도 맞고 돌판매질도 당하고 그리고 죽음의 그 모든 시련도 그들은 경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신약에서는 그러니까 사자의 밥이 되고 화형을 당해야 되고 십자가에 걸리면 잡혀 죽어야 하는 그러한 참혹함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한 사람도 불행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아멘. 왜요?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의 사명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 땅에서 죽으면 이 땅에서 모든 고난은 다 끝나고 하나님 안에 이제 그 평강 가운데 나가게 됨을 그는 죽음 가운데 사자밥이 되면서 화형을 당하면서도 그들은 찬양하며 얼굴에 기쁨이 충만했던 그러한 행복한 자였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행복한 우리가 아니라면 아직도 불화하고 아직도 사람들로 말미암아 상처를 받고 형제들로 인해서 괴로움을 당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나는 거룩하지 못하구나. 한마디로 나는 핍박 가운데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 어려운 가운데도 기뻐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세상의 어떤 환경 가운데도 마음의 평강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핍박이 있었어요. 예수님도 엄청난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진정한 쉼과 행복과 그리고 기쁨이 넘쳐났던 예수님의 삶을 우리는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담대함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사람과 죽음과 마귀 앞에서도 담대합니다. 왜요? 우리는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자는요, 죽으면 하나님 앞에 갈 것이고 거룩한 자는 절대로 여기에 나와 있는 말씀 그대로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거룩한 우리 의인들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왜요? 죽음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 어떤 마귀, 사탄, 공약, 사람도 그리고 이 세상에 무엇도 우리를 해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거룩함이 이렇게 우리에게 있어서는 담대함이 됨을 꼭 깨닫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거룩함이 능력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자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대로 쏟아져 나와요. 그래서 거룩한 자의 기도는 하나님의 들으시고 신원하심이 크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의인이 기도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분명코 내가 그의 기도를 들어주리라, 그의 소원을 내가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라고 분명히.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자에게 능력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거룩한 자는 바로 사명자입니다. 왜요? 깨끗한 그릇이 주님 앞에 쓰임을 받지 않습니까? 우리가 거룩하고 그리고 우리가 깨끗한 그릇으로 항상 주님 앞에 가까이 주님 손 안에 있으면 주님은 우리를 쓰실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깨끗하기 때문입니다. 또 주님과 가까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필요로 한 그곳에 주님 내가 여기 있으면 나를 보내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이사야가 입으로 그 많은 죄를 줬고 생각으로 그리고 마음으로 지었던 그 모든 죄를 숯불로 그의 입을 찢으시고 그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 후에 그가 사명자로 온전히 쓰임을 받았던 것을 성경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쓰임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주적인 사역 예수님의 사랑받는 아내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거룩밖에 없어요. 거룩밖에 없습니다.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쓰실 수 없다는 것을 꼭 깨닫고 깨끗한 그릇이 그리고 주님의 손에 장중에 붙잡혀 있는 우리를 주님께서 능력 권세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모든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사명자로 주님이 쓰신다는 것을 꼭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더러운 자는 하나님께서 버리시고 깨끗한 자를 택하셔서 주의 일을 맡기신다는 것, 이것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씀인 것을 우리가 꼭 깨닫고 우리 거룩한 자로 진실한 자로 하나님의 그 쓰임에 합당한 자로 드려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기 보면은 죄라는 것이, 죄는 분리를 가져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죄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불목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너를 구원하지 못함이 아니고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너희를 건져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너와 내 사이에 죄가 있다. 피 흘림이 있고 너의 손이 죄로 더러워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낼 수 없다라고, 그리고 너의 부르짖는 그 기도도 응답할 수 없다고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 받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거룩해져야 돼요. 의롭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는 길을 막고 우리의 길을 듣지 않는다라는 것을 꼭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죄는 항상 분리를 가져옵니다. 하나님과의 분리, 사람과의 분리. 여러분 내가 누구와 화목하지 못하고 다투고 있다면 죄로 인하여 생긴 분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용서를 통해서 우리가 화목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가 되어지는 이러한 분리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로 이제는 주 앞에서 회개를 통하여 용서를 통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다음에 죄는 항상 심판을 불러옵니다. 그래서 항상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물으시고 그의 행위대로 갚으시고 행위대로 하나님은 심판하심을 성경은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죄는 심판을 가져옵니다. 뿐만 아니라 죄는 사망과 멸망을, 지옥불을 우리에게 안겨다 주는 그러한 죄의 무서움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죄의 반대말은 거룩입니다. 여러분 거룩이라는 말은 분리하여 나눠진 하나님을 향하여 사명자로 세움을 받은 우리이기에 우리는 하나님과 분리된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연합하여 동행하며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이 귀중한 거룩이 우리에게 있은 진정한 행복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미련한 자는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빤다 이거죠. 그렇게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함은 벗겨지지 아니하느니라. 곡물들은 절구에다 넣고 찌면 어떻게 돼요? 껍질이 벗겨지고, 그렇죠, 알곡과 쭉저기가 분리가 되는데 미련한 자는 암만 때리고 암만 그렇게 절구질을 해도 절대로 벗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미련이라는 것은 얼마나 우리 몸에 붙어가지고 떨어지지 않는지.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미련은 매로 불가하다는 거예요. 매로 쳐도
때려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야단을 치고 그렇게 혼내고 그렇게 정말 어떤 면으로 절구질을 해도 이 미련은 벗겨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는요, 때가 있고 그다음에 교육을 받아야 되고 성령님의 인도 가운데 그다음에 순종으로 드려지는, 여러분, 우리가 12 사도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누가 큰 자냐? 날마다 싸워요. 그리고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그렇게 못된 짓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여기가 조사오니 이곳에 있읍시다. 그렇게 주님 앞에 정말 철부지 없는, 우리가 봐도 미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미련한 걸 예수님이 얼마나 야단을 치고 얼마나 내가 언제까지 너희들과 함께 있어야 하느냐고 예수님께서 통탄해 하는데도 그들은 변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예수님이 마지막 이제는 성찬 예식을 하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이제 죽어야 되는데도 쿨쿨 잠만 자는, 정말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하고 예수님이 통탄할 만큼 그들은 어리석은 자였습니다. 진짜 미련한 자였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데도 진짜 미련한 자였어요. 아이, 그거 때려도 안 듣고 뭐 야단치고 예수님이 교훈을 주고 막 그래도 여전히 그들은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났다면 그들은 위대한 사도가 되지 못했죠. 그런데 그들이 변화가 있었습니다. 오순절날 성령님을 받게 됩니다. 아멘. 그리고 항상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은 때가 있어요. 때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때를 기다려 주는 거예요. 아직도 미련한 사람 우리 주위에 있고 저 자신도 미련하고, 하지만 이제 두 증인의 때가 되면 할렐루야, 능력 권세 철장 권세를 주셔서 그 누구도 당할 수 없는 그러한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는 두 증인으로 우뚝 세움을 받는 그 때가 있다는 것을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다려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먹고, 교육이라는 것은 말씀을 먹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설교도 듣고 기도도 하고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체험을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모든 것이 생각나게 하고,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오순절 이전과 오순절 이후가 사도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차이가 나잖아요. 그 겉보들이, 그 미련한 사람들이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는 공중에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그들은 예수님이 있을 때보다 더 큰 이적 기사를 행하면서 더 큰 사역을, 더 교회를 세우고 더 충성하고 더 주님 앞에서, 왜요?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간으로는 안 되는구나. 암만 매질하고 암만 우리가 혼내고 암만 우리가 야단을 치고 암만 교훈을 준다 하더라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가능함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성령님이 오셨을 때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면 우리는 변화된 삶으로 미련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지혜로운 자로 우뚝 주님께 칭찬받는 우리가 되어진다는 것을 깊이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의 마음을 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종들은 우리에게 맡겨진 양떼와 소떼에 항상 기도와 마음을 두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온 인류, 모든 나라와 족속과 민족과 방언에게 열방까지 땅끝까지 나가야 할 우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요, 항상 우리의 양떼, 모든 나라와 족속과 민족과 방언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항상 주님, 우리가 나갔을 때, 그들을 만날 때 주님, 그들의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그 양떼, 온 열방이죠, 뿐만 아니라 그 소떼 항상 기도하고, 우리의 마음은 항상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할 그 열방을 향하여 그 영혼들을 바라보고 기도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제 유럽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미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아프리카도 이제 우리가 가게 되고 중동도 우리가 가게 될 텐데,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가 기도로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쓰임을 받고, 그리고 두중인 사역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영광이 되어짐을 꼭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지금부터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 우리에게 맡겨진 그 양떼와 소떼를 위하여 항상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하루에 3차례 아침, 점심, 저녁 우리가 3차례 기도의 시간을 갖잖아요. 그 기도 시간을 우리가 3차례 갖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만날 그 영혼들, 준비된 영혼, 우리가 만날 때 하나님 강하게 철장곳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항상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래서 내 양떼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의 마음을 두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우리 두중인 사역에 우리가 적용하여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자, 대저 재물은 영원히 있지 못하나니 면류관이 어찌 대대에 있으랴. 자, 세상의 재물도 부귀 권력도 영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은 왕이 쓰는 면류관입니다. 왕의 그 지위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영혼과 우리의 열매 그리고 우리의 인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이 재물도 부귀와 권력도 영구하지 못하기 때문에 영원한 열매, 그래서 우리는 영광을 추구하며 영광을 위하여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졌을 때 우리의 삶은 영원합니다. 일시적인 아침 이슬과 같고 그리고 잠시 폈다가 지는 그러한 꽃과 같지 아니하고 우리는 세상과 함께 없어질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영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우리 두중인으로 주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열매에 대한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풀을 벤 후에는 새로움이 돋나니 산에서 꼴을 거둘 것이니라. 그래서 밭을 가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일꾼은 주님의 공급하심으로 채워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중인 사역을 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두중인 사역을 떠나는 70인 두중인 사역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전대를 가져가지 마라. 지팡이 외에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마라. 두벌 신발도 두벌 옷도 가져가지 마라. 여러분,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약속 가운데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께서 만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심을 꼭 깨닫고 감사하며 나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풀을 벤 후에는 새로움이 돋아나나니 산에서 꼴을 거둘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나간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꼭 깨닫고 우리는 주님이 공급해 주심을 믿고 우리는 두벌 옷도 아니고 두벌 신발도 아니고 온전히 주님을 의뢰하고 영혼 구원 복음 전파를 위하여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어린 양의 털은 내 옷이 되며 염소는 밭을 사는 갑이 되며 염소의 젖은 넉넉하여 너와 내 집 사람들의 식물이 되며 내 여종의 먹을 것이 되느니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요, 충성된 종은 자신의 사역을 통해서 충당받게 되며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우리로 온전히 주님께서 다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 우리의 기도까지도 한숨까지도 다 들으시는 주님께서 다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주님께서 온전히 준비하여 주셨음을 믿고 나가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주인은 일꾼의 싹을 준비하셨고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와 우리의 모든 공급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두중인들은 기쁜 마음으로 사명만 바라보고 나아갈 때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 그대로 어린 양의 털은 내 옷이 되며 염소는 밭을 사는 갑이 되고 그 다음에 염소의 젖은 넉넉하여 너희 집 사람들의 식물이 되며 내 여종의 먹을 것이 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한 모든 영적인 사역을 통해서 육신적인 필요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승리케 해 주심을 우리가 꼭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여기에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해요. 왜 도망할까요? 쫓아오지도 않는데 항상 초조하고 항상 불안하고 항상 뒤를 돌아보면서 누가 나를 해하지 않을까. 왜요? 악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자는 담대합니다. 누구처럼요? 사자처럼 담대합니다. 나를 막을 자. 왜요? 우리는 왜 담대합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 앞에서도 마귀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도 죽음 가운데도 우리는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할렐루야!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여러분, 죽기밖에 더해? 죽음은 예수님 만나는 거고 죽음은 주님의 품에 안기는데 여러분, 정말 우리를 해야 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가장 마귀가 잘 사용하는 것이 죽음의 공포예요. 근데 우리는 죽음, 이게 공포가 아니라 축복인 거예요. 아멘. 그러니 우리는 이 죽음까지도 주님께 올려드림으로 첫째 부활의 영광으로 드려지는 우리는 순교를 각오한 자이기에 여러분, 그러니 마귀가 우리를 죽이는 것은 곧 실패를 의미합니다. 왜요? 우리는 부활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생명을 믿기에 죽음도 두려움이 없고
그 모든 사탄의 공약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의인이고 또 거룩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느니라. 그래서 죄는 초조하게 하며 불안과 화를 내게 하고 실의와 자책과 우울증과 외톨이, 그래서 항상 자기 자신은 외톨이가 되고 그 다음에 이 충동적인 사람이 돼요. 죄를 짓고 악한 사람은요, 그래서 이 충동적으로 술 퍼먹고 충동적으로 싸우고 하는 이러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느니라. 그래서 여기에 명철과 지식이 있는 사람이 바로 우리 두 중에 작은 책을 먹은 우리 아닙니까? 우리가 작은 책을 먹은 우리로 말미암아 세상이 장구할 수 있도록, 천년왕국이 올 수 있도록, 그리고 많은 영혼들이 지옥불로 가지 아니하고 영혼 구원받고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장구하게 하는, 그렇죠? 장구하게 되느니라. 누구로 인해서? 바로 명철과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는 명철과 지식이 있는 도적인이 아닙니까? 작은 책을 먹은 도적인이 아닙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장구하게 만듭시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예수님이 다스리는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구한 세상을 만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나라에 죄가 있으면 여기에 보세요. 주관자가 많아져서 서로 다투고 싸우고, 그래서 이번에 8.15 광복절도 둘로 쫙 갈라져 가지고 그렇게 지금 난장판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진대요. 다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명철과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장구해 줄 수 있도록 마귀 사탄을 이제는 다 무정에게 집어넣어 버리고 예수님이 다스리는 장구한 천년왕국이 이 땅에 도래할 수 있도록 우리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으로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 앞에 나가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죄가 있으면 분열과 다툼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뭐 탄핵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특검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하느냐, 이게 다 죄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트집 잡아서 이렇게 분열과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의롭고 거룩하게 살면 뭐 털어야 먼지도 안 날 뿐만 아니라, 아니 뭐 걱정할 게 뭐 있어요, 거룩하게 되면. 그런데 이렇게 죄가 많은 분열과 다툼을 일으킵니다. 그러나 우리 도적인으로 말미암아 장구한 세상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는 명철과 지식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은 자로 우리 온전하게 주님 오시는 이 길을 준비하며 외치는 장구한 이 세상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그렇게 주님 앞에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포구와 같으니라. 자,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포구와 같다.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요, 가난한 자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으므로 빈익빈 부익부가 이루어지게 된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으면 이것이 홍수처럼 더 가난으로, 그래서 여기에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포구와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가난한 자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되는데, 가난한 자에게 이렇게 학대를 하게 되면 하나님의 자비가 이제 베풀어지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곡식도 풍년을 이룰 수 없고, 그리고 또 여기에 나오는 대로 포구같이 그 모든 우리의 반 농사가 다 날아가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난한 자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하나님도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요. 근데 가난한 자를 학대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농사 하나님께서 다 폭우로 떠내려가게 하고 하나도 수확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익부 빈익빈이 일어나게 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가난해지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굶주릴 때 나눠줄 수 있는 우리 요셉과 같은 저희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그래서 거룩과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할 수밖에 없다. 왜요? 거룩과 율법을 지키기 때문에 악인을 용납할 수가 없죠. 그런데 여기에 성경에 보니까요,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한대.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완성할 수 있는 거룩함과 진실함과 의로움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을 항상 기뻐하며 우리의 행복으로, 그리고 우리가 추구하는 우리의 거룩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악인은
공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모든 것을 깨닫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의는 여호와를 찾는 자가 깨닫고 실행하고 열매를 거둘 수 있게 되어짐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인은 공의를 깨닫지 못한대요. 여러분, 그래서 악한 자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암만 연구하고 암만 공부하고 암만 배운다 할지라도 악인은 공의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는데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그 귀한 진리의 말씀, 그리고 비밀, 그 인봉된 예언의 말씀도 모든 것을 다 깨닫고 그리고 실행하고 열매를 거두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됨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로 마지막 이제 성실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실히 행하는 가난한 자는 사곡히 행하는 부자보다 나으니라. 여기서 이 사곡이라는 말은 구부러진 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실하게 행하는 가난한 자가 되어지는 것을 오히려 기뻐하면서 이렇게 잘못된 길로 구부러진 길로 행하는 부자보다 우리는 오히려 성실히 행하는 자가 더 나은 자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실히 행하는 자는 주님께서 필요를 채워주시고 함께 하시기에 더욱 나은 자로 주님께서 받으심을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실히 행하는 자로 주님께서 필요를 채워주시고 또 함께 하시는 이 귀중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탐식자를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는 자니라. 그래서 여기에 불의의 재물을 탐하는 자가 탐식자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탐식자와 함께 멸망받지 않는 저희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많이 가지게 하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니라. 이 말씀이 우리가 무슨 뜻인가 쓱 읽으면 잘 안 들어와요. 정확하게 이 뜻이 무슨 뜻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있게 살펴보면 이게 무슨 뜻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자, 보세요.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많이 가지게 하는 것은, 자, 보세요. 사람들에게 돈을 꿔줘가지고 아주 그냥 이자를 뭐 5%, 10% 막 이렇게 받는 거예요. 중한 별리예요. 약한 별리가 아니라 중한 별리를 이제 사람들에게 받음으로 말미암아 부자가 엄청나게 재물을 쌓았어요. 부자가 됐어요. 엄청난 부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산을 많이 가지게 하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그 부자의 그 모든 부를 뺏어서 가난한 사람에게 다 나눠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는 뭐예요?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돈을 많이 돈놀이를 잘해가지고 돈을 번 사람은 그 재물이 하나님께서 다 뺏어가지고 그를 가난하게 만들어버리고 가난한 자에게 그 재물이 다 나눠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별일을 받아갖고 부자가 된 사람은 꼭 망하고 그리고 그 부를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사람을 위하여 저축하여 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빼앗기고 그리고 이제 가난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나눠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람이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그래서 여러분, 암만 우리가 기도하고 그리고 금식을 하고 철야 기도를 하고 그리고 우리가 새벽 기도를 하고 암만 우리가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가증히 여기신대요. 어떤 사람의 기도를요? 여기 보세요. 사람의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여러분 여기서 사람의 귀를 돌이키고가 뭡니까? 회개하지 않고 그리고 율법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암만 기도해도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귀찮아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는 뭘까요? 여기에 말씀대로 회개와 말씀에 순종함이 기도의 응답의 비결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먼저 내가 회개해야 돼요.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암만 부르짖고 금식을 하고 40일 금식했다, 철야 기도를 했다, 새벽 기도를 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안 들으신다는 거예요. 왜요? 가증이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떤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고요? 여러분,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 기도를, 그 기도를 하나님은 귀하게 들으시고 분명코
응답해 주시고 분명코 하나님은 그 기도를 실현해 주신다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먼저 내 자신을 돌아보고 진정한 회개와 그리고 또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기도보다도 많은 기도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회개와 말씀 순종이다라는 것을 꼭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의 비결은 말씀의 순종함 그리고 회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너무나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성실한 자는 복을 얻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듭니까? 자, 우리가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한 나쁜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들을 데리고 갔어요. 정직한 사람들을 데리고 갔어요. 근데 여기 보세요.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요. 그 사람은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기 보세요. 성실한 자는 복을 얻는데요. 성실한 자가 그냥 그렇게 유혹에 빠져가지고 감언 이설에 그렇게 사탕발림으로 그렇게 끌려갔어도 그들은 종래 정직한 자는 성실한 자는 복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소망을 보게 됩니다. 빠졌습니다. 지금 이미 스스로 함정에 빠져 있습니다. 거기서 못 나오죠. 그러나 여기 보세요. 성실한 자는 복을 얻는다. 여러분, 거기에서도 성실하게 정말 주님 안에서 사명을 가지고 잃어버리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서 구출해 줄 뿐만 아니라 복을 주신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확실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인한 자는 스스로 함정에 빠지지만 그러나 성실한 자는 하나님께서 구출해 주신다. 여러분, 이 약속을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더 기도해야 돼요. 정말 주님 앞에서 이렇게 끌려갔던 그 영혼들, 주여 그들을 주님께서 구출하여 주옵소서, 보내 주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믿고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 뿐만 아니라 두중인 사역하겠다고 지금까지 따라온 그 영혼들, 여러분 미혹된 그 리더를 따라서 거기까지 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실한 자들, 정직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불러내십니다. 구출해 내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와 그리고 의인을 함께 멸할 수 없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돌이킬 수 있고 분명히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심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 말씀을 여러분 꼭 약속의 말씀으로 믿고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암만 기도를 많이 하고 암만 우리가 부르짖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듣지 않으세요. 내가 정말 주님 안에서 회개해야 되고 그리고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한숨까지도 우리의 기도까지도 다 들으시고 실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꼭 깨닫고 우리 주님 앞에서 거룩하고 진실하고 의로운 자로 여러분 거룩은 바로 행복입니다. 왜요? 성경에 나오는 그 모든 주님의 일꾼들은 다 시련이 있었고 환난과 역경이 있었지만 그들은 항상 행복했습니다. 왜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들은 진정으로 자유를 누리면서 기뻐하면서 살았던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기는요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간대요. 왜요? 왜 도망갈까요? 항상 두려움 가운데 죄가 쫓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도 담대하고 사랑과 죽음과 마귀 앞에도 담대한 사자처럼 담대한 우리가 되었음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룩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항상 우리와 함께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사명자로 깨끗한 그릇이 주님의 장중에 잡혀서 온전히 사용되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이 기도 응답이고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이 바로 세상을 구원하는 유일한 척도이고 사명자의 길임을 꼭 깨닫고 우리 거룩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거룩이 우리의 행복이고 거룩이 담대함이고 거룩이 우리의 능력이고 거룩이 바로 우리의 사명자의 길임을 알았습니다.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모든 기도 주여 이제는 많이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회개하고 말씀의 순종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 하나하나를 다 응답하시고 또한 이 세상에 주님 오심에 그 모든 길을 우리를 통하여
통하여 역사하셔서 주님의 그 장구함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세 번 부르시며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